오늘 말씀에서 제가 키워드를 잡은 것이 빛이고 그리고 드러나다 숨겨지는 것이 없다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김종미라고 합니다. 2005년부터 개혁연대에서 이제 실무자로 일을 하다가 퇴사해서 공동대표로 또 자원봉사로 필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18년간 실무자로 활동하면서 언덕교회는 제 마음속에 늘 기댈 수 있는 그런 정말 언덕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함께 열심히 이제 개혁연대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언덕교회에 정말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3월 31일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때 언덕교회 분들이 오셨고 끝나고 이렇게 같이 단체 사진 찍으시는데 내적 친밀함으로 저 혼자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반갑다. 언덕교회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언덕교회 21주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개혁연대에서는 사무국 책임자인 기수경 실장님과 함께 왔습니다. 먼저 언덕교회 21주년 창립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개혁교회의 상징으로 언덕교회가 참 21년 동안 참 잘 견뎌주셨고 꺼지지 않고 산 위에 작은 빛을 반짝반짝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혁연대는 2002년 11월에 창립됐고 언덕교회는 2003년 4월에 창립이 됐어요. 그래서 개혁연대도 재작년 20주년 창립 행사했는데 그때 이제 동역 교회로 언덕교회 감사패를 저희가 또 전달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꿋꿋이 이렇게 빛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며 그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꿋꿋하게 개혁연대와 언덕교회가 같이 걸어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 생애 첫 설교거든요. 항상 제가 이제 실무자로 뒤에 이렇게 세팅하고 누군가 서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전 뒤에서 이렇게 헬퍼 역할들을 그동안은 실무자로 했었는데 첫 설교여서 너무 떨리는데 개혁연대가 평신도 설교를 표방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준비하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 후원교회에 찾아가는 개혁연대라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이제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주십사 해서 이제 후원 요청하는 정도로만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태환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언덕교회와의 추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실무자일 때는 언덕교회 홈페이지에 사실 자주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예전에 버전에서는 제가 직접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많이 깔끔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창립 배경과 선언문에 보니까 우리는 결코 높은 산을 오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작은 산을 오르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한테 참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높고 큰 산이 아니라 작고 작은 산을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정겹게 오르려는 정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언덕교회 하면은 그 수묵화 그 언덕 그림 있잖아요. 그게 창립 때부터 쭉 이어졌는데 이번에 이게 어떤 화백이 그린 그림이란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하도 자주 봐서 이제 익숙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그림이 항상 떠오르는데 그것처럼 누구나 바라보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교회가 지금껏 저희한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혁연대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냐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건강한 교회가 이 사회를 바꾼다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지금 22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제 활동하면서 아직도 교회 개혁이냐, 교회 아직 포기 못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회 개혁이 될 것 같냐,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듣는데 저희는 된다.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가 지금 시대의 대안이다. 저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면서 저희가 제시했던 담론들이 이제는 한국교회와 제도, 한국교회 내에 제도와 어떤 정신으로 좀 스며들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개혁 뭐 이런 단어도 뭐 2002년 그 초반에는 너무 강하다, 너무 급진적이고 강성이야. 교회를 어떻게 개혁해? 교회는 지금 완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런 것들,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너희들이 더 문제야, 이상한 거야 라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각 교회마다 뭐 교회 개혁을 위한 기도회, 교회 갱신 세미나, 건강한 교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들 주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거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임기제 역시도 저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게 무슨 안 될 말이었지만 지금은 교단과 상관없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교회들이 직접 분쟁을 경험하면서 직분마다 임기제가 정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 저희 아빠조차도 임기제 해야 된다고 막 그런 말씀하시는데 피부로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열린 당회나 열린 운영위원회 구조도 여성 대표나 청년 대표 들어오는 것이 지금은 너무 당연해졌고 또 재정이 너무 내부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도 다들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흩어진 예배, 평신도 설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교단총회가 좀 닫혀 있었어요. 2004년 저희가 창간활동 시작할 때만 해도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라는 이상한 시선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생중계도 교단마다 다 하고 있고 방청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종교인 세금 납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을 때도 참 터무니없는 일이다. 엄청 강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다들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년 전부터 외쳤던 그런 민주적인 교회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에 그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그 책이 나오고 많이 읽히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 내용으로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혁연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에 어떤 활동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나눠드린 그 2023년 활동보고서 다 받으셨나요? 여기 6페이지 보시면 저희 활동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2002년 그러니까 단체 창립 초기부터 시작한 교회 상담을 계속하고 있고요. 명성교회 세습반대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결해서 이제 친명성 측 인사인 NCC 총무 김종생 총무의 선출을 반대하는 그런 피켓팅을 했고요. 교단총회 개혁을 넘어서 이제 노회도 개혁되어야 된다. 노회 개혁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주체가 되는 모임 청년개혁연대 청개구리 모임도 작년에 진행했고 14기 교회개혁 아카데미를 통한 그런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면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교육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좀 시도했던 거는 저희가 2004년부터 교단총회에 가서 참관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활동을 시작으로 이 활동가가 되었어요. 매년 총회 현장을 주기차게 가는데 이번에는 현장에 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수니까 이 총회 현장을 생중계로 받아서 이제 중계를 한번 해보자, 리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남우성 목사님이랑 구교영 목사님이 중계도 하고 그다음에 게스트도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교단총회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시도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청개구리 모임이라고 청년 모임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세대로서의 청년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청개구리 같은 청년들 모이자 해가지고 진행했는데 누가 올까 했는데 저건 내 얘기다. 저 청개구리는 바로 나다 하면서 온 청년들이 9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정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에 관심 많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래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원하는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제 그게 가장 저희가 궁금했었는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이나 장로님과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어떤 교회 구조를 원하는 거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교회. 교회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친밀한 공동체성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삶과 연결되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한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내 옆에 어떤 친구가 어려운데 그걸 교회에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좀 교회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싶은, 그래서 교회가 정말 사회와 다르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언덕교회에는 사실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언덕 청년 기금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년들한테 제가 언덕교회도 이런 게 있고 또 뭐 새만교회도 이런 게 있다,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소개해주면 청년들이 되게 많이 신기해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으면은 참 청년들이 원하는 교회는 큰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4년 올해도 계속해서 이제 시즌2로 해서 청개구리 모임을 진행하고 또 지금 세대로서의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개혁 담론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이 한국교회에 어떤 대안과 방향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연속 포럼도 6월에 3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혁연대가 23년째 교회개혁 운동할 수 있었던 게 언덕교회와 같은 동역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6월부터 후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후원뿐만 아니라 언덕교회 많은 멤버들이 개혁연대 창립 멤버로 또 집행위원으로 교회 문제 상담소 위원으로 회원으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연대가 너네가 말하고자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언덕교회가 있다,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나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나 예배당 소유하지 않고 흩어지는 예배, 임기제, 안식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현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이제 언덕교회 이런 실천들이 다른 교회에서 많이들 시도되고 있습니다. 언덕교회 연역을 보니까 2003년 6월 기독시민단체 재정 지원 개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개혁연대일 것 같은데, 이렇게 교회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으셨을 텐데 교회개혁 운동을 특별한 소명으로 여겨주셔서 매월 후원금 보내주셨던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연역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거 보면서 추억을 떠올렸어요. 아, 옛날에 맞아, 이때 이렇게 했지, 이렇게 떠올렸는데, 사실 그 조직이나 단체에 있어서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투명성인 부분인데, 정말 이렇게 잘 남겨둔 교회가 있을까 싶고, 연역을 보니까 처음 이 교회가 창립했던 그 순서나 일정 자체가 어떤 교회 설립에 굉장히 기본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당 장소를 어디로 할 거냐, 자기 소유로 할 거냐, 공공장소로 할 거냐, 그런 것부터 준비 기도회도 하시고, 교회 명도 공모해서 투표해서 정하시고, 그리고 또 창립 한 달 만에 이렇게 사회봉사도 하시고, 기독단체에 재정 지원도 하고, 흩어지는 예배, 교회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도 하고, 또 원주 언덕교회나 진주 주님의 교회와 연합 예배나 수련회도 드리셨고요. 그래서 교회 창립 초창기 치고는 진짜 언덕교회가 목표하는 대로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교회. 그래서 이때 2005년 10월에 개혁교회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기념 체육대회를 2005년에 했는데, 이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때 원주 언덕교회랑 전주 언덕교회, 예인교회, 성토교회, 개혁연대, 뉴스앤조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때 저도 이제 활동가 초기여가지고 그때 막 제가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희망이 되자 이런 거 글씨 크게 막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솜사탕 기계 빌려와가지고 체육대회 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구나, 건강한 교회를 원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약간 굉장히 희망차고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개혁교회 네트워크가 결성이 됐고, 그것이 지금은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합의 모습이 그 언덕교회에서 목표했던, 그 언덕교회는 교회 안으로는 평신도를 깨어 건강한 교회를 일구고, 교회 밖으로는 우리만이 아닌 다른 교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연합에 힘쓰겠다는 이 부분을 실천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건자견 활동에 참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셨고, 덕분에 지금까지 건자견이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추억 하나 또 하자면, 2005년에 언덕교회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대학교 강당 충정로에 있는 그쪽으로 예배 장소를 이전을 하셨고, 그때쯤 저희도 그 대강당에서 원래 기도회나 교회개혁 제자 훈련을 많이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충정로에 큰 짐을 들고 맨날 가서 이제 행사 세팅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개혁연대가 지금 그 근처에 있거든요, 사무실이. 근데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장소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 장소가 학교 철수해가지고 집기랑 이런 게 막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억이 있던 곳이 그렇게 헐리니까 제 마음도 참 이상했습니다. 매주 모이시니까 새삼스럽게 우리 언덕교회가 그렇게 잘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오면서 천천히 보다 보니까 좀 놀란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의 눈이잖아요. 아무래도 외부의 눈에서 볼 때는 참 좋은 시도들이 많았다.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직분의 임기제 부분도 목사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언덕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님까지 이제 다 시행을 하고 있고, 평신도 설교도 굉장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하시니까 마음을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평신도 설교가 쉬운 게 아닌데 내부 특강으로 또 뭐 설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준비해 주시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데 많이 이런 것까지 설명해 주다니 하면서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질문 시간 갖고 강당 교류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독서 모임이나 어떤 교역 토론회, 정체성 교육 같은 것들로 토론도 공부도 많이 하시는 모습에도 많이 놀랬고요. 또 외부적으로도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정의에 대한 부분, 그런 나눔의 부분들, 언덕 나눔 기금을 조성하고 또 언덕 청년 기금을 형성하는 것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시행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어떤 그런 급진적이라고 생각했던 제도들이 이제는 언덕 공동체 안에 굉장히 잘 완전히 정착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개혁을 외치는 교회들이 자기를 성찰하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는 어렵고, 또 사회 참여는 막 열심히 하지만 사회 봉사는 또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언덕교회는 이런 신학적 다양성, 남녀 평등, 또 목회자와 평신도의 그런 수평적 관계에서 동역하는 이런 점들, 정신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지켜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산 위의 마을, 그 마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속에 있는 그 작은 불빛들 때문에 그 마을이 숨겨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산 위의 마을에 있는 그 작은 불빛처럼 언덕교회가 잔잔하지만 계속해서 교회다움을 고민하고 이 시대에 맞게 시도해보는 이런 움직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작을지라도 이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시고 이 시대에 외롭게 또 지친 누군가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혁연대는 이런 현장에 있는 개교회들이 잘 서야 또 그 힘을 받고 저희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년도 언덕교회와 함께 잘 가고 싶고, 산 위의 작은 불빛, 언덕교회가 앞으로도 작지만 계속 반짝이길, 그리고 개개인이 빛된 존재로, 또 언덕교회가 빛된 공동체로 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아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훤히 나타난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부분은 누가복음 8장 16절,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 마태복음 5장 15절, 마가복음 4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러난다,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말씀을 보면서 와닿았는데요. 제가 아직은 43년밖에 살지는 않았어요. 많이 산 거는 아니지만 살면서 느끼는 바가 이 부분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모든 어두움은 밝게 드러나고 어두움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기독교를 떠나서 이 세상의 이치임을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꼼수는 반드시 드러나고, 그런 꼼수가 있는 속임수는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썩은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개인적인 일에서도 그랬고요. 단체 활동에서도 또 교회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2009년부터 사랑의 교회 건축 반대 운동을 계속 했었어요. 이제는 조금 오래된 일 같아서 조금 기억 속에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공사가 진행될 때에도 거기에 서서 기도를 하고 피켓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미 공사 들어갔는데 너네 뭐 하는 거냐 비웃음도 그때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의 교회 건물은 어쨌든 들어섰고 그 후에 각종 편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들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4월 22일에 중요한 결정이 또 났는데 그 사랑의 교회가 서초역 인근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원상 회복해라라는 명령이 이미 2019년에 떨어졌었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가 이걸 취소해달라고 계속 지금 법정 싸움을 하는데 3월 22일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그 당시에 서초구가 어떤 두 가지 조건으로 이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고 그때 주민들이 주민소송으로 이건 불법이다 왜 허가를 내줬냐 하면서 이제 계속 엎치락뒤치락 법적 싸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이렇게 허가 내준 게 위법이라는 판결이 확정이 됐고요. 원상 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제 교회에서는 계속 항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법적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3월 22일에 패소를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근데 포기하지 않고 4월 8일에 또 항소를 또 넣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교회 측 변호인단에는 대법관 등이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변호사들을 포진했고 또 그 법적 싸움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교회 돈을. 그리고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 강제금도 내야 되고요. 점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 등 이걸 내고 있다고 당당하게 교회 공지사항에 썼는데 이것들이 다 교회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명성교회도 불법 세습을 했고 지금 뭐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어마어마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부활절 연합예배 때 이번에 대통령 방문했던 해프닝만 보더라도 거짓은 정말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이렇게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됨을 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개혁 운동한다, 명성교회 세습반대 운동하러 피켓 시위하러 간다 이러면 오히려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잘하는 일이다, 너무 응원한다 막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꼼수를 부려도 다 보이고 초라해질 뿐입니다. 활동하면서 저의 시선으로 봤던 한국교회의 그런 슬픈 자아상이 좀 몇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빛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권력에 더 가까운 한국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세월호 이번에 복음가 상황에 그 세월호 2학년 8반 박시찬 군의 아버님께서 시찬 아버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 일을 겪기 전에는 교회만 다니셨대요. 지금 4.16 합창단도 하시는데 교회에서 찬양 사역하셨고 뭐 봉사하면서 교회밖에 모르고 사셨던 분이시라고 해요. 근데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매주 이제 교회를 갔는데 목포에 계시느라고 교회를 못 가니까 목사님한테 제발 여기 목포에 한번 오셔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셨대요. 계속 요청을 하셨대요. 근데 끝끝내 그 교회에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찬 아버님은 그 이후로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었다.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인터뷰 보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됐고요. 시찬 아버님의 마음이 정말 내 공동체라고 믿었던 곳에서 내가 힘들 때 예배를 같이 드려주지 않는 것, 정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일까 그런 고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찬 아버님은 매월 1회에 그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매월 그리스도 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음향을 계속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시찬 아버님한테는 그 허허벌판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이지 않을까. 거리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시구나, 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장면은
작년 10월 29일 그 이태원 참사 1주기 때 1주기 추모제에 대통령 유가족들이 이제 대통령 자리를 마련을 해놨는데 거기가 비워져 있었죠.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추모한다면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대통령이 정치적 행사이니까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어렸을 때 다녔던 예장 통합에 있는 영암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었어요. 그 교회에 그 주에 뭐 화장실 공사도 있었고 제일 바쁜 정책 당회가 있는 날이었는데 그냥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드렸냐 이제 논란이 됐고 그 교회 목사님이 짧은 인터뷰를 뉴스엔조이에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종교는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목회자는 추모 예배를 요청하며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 참사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종교인이자 목사로서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논리라면 사실 2019년 그 동성애 축제에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했던 이동환 목사도 같은 논리라면 잘못한 것이 없죠. 종교인이기 때문에 누가 부탁하든 예배를 드렸고 성찬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는 감리교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너무나 극명한 이 두 장면이 저에게 충격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권력 앞에서는 기꺼이 예배를 드리고 소수자 앞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3월 31일 부활절 연합 예배 때 명성교회에 대통령 아주 고위 정치인들이 다 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가 명성교회에서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여러 단체들이 반대했고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명성교회 그 자리가 막 터져 나갔다고 해요. 못 들어간 교인들도 많았고 다 이제 성도인지 문자 확인을 하고 어떤 탐지기를 통과해야지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대통령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 대통령이 정말 제일 많이 다녀가셨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는 그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 이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권력에 가까이 간 한국교회의 그 악한 모습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온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까? 정말 그 3월 31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스텔라 데이지호가 7년 전에 그 직원들이 선장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바다에 다 수장된 날입니다. 그 날 한쪽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아파하고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쪽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그렇게 기쁨의 잔치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더 낮고 낮은 곳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한국교회를 꿈꿉니다. 언덕교회가 있어야 할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초창기 그 다짐 그대로 20년이 지나도 지금과 같은 정신으로 계속 이 자리에 계속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열심히 성찰하고 공부하시고 또 외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무한정 조건 없이 베푸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받고 힘없는 이들이 기댈 언덕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2002년에 시작할 때는 교회개혁 운동하는 단체가 저희뿐이었어요. 운동은 저희가 하고 이제 언론 쪽으로는 뉴스엔조이가 저희보다 더 빨리 시작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20년 운동의 결과로 많은 단체들이 생겼어요. 더 전문적이고
그런 단체들이 저희 2018년에 저희에게서 이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화되었고요. 뭐 교육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청어람이나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단체 재정도 늘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활동가가 저희 원래 4명, 5명 이랬었는데 지금은 3명, 뭐 2명 이렇게 줄고 또 교회개혁 운동의 돌파구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왜 존재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교회 문제 상담소에서 이제 재작년 한 해 동안 한 117회 정도 이상의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의 분쟁은 물어볼 것도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오시냐면은 답답한 마음에 이제 네이버에 교회 상담 이렇게 치시거나 교회 분쟁 이렇게 치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보시다가 오신 전화가 오고 또 지인 추천으로 그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 두드리는 심정을 알기 때문에 저희는 존재해야 되고 묵묵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분쟁을 다룰 수 있는 곳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곳은 개혁연대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정말 교회 분쟁을 아마 여기서도 많이 겪어보시고 언덕교회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흔들릴 때는 그것은 정말 저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잖아요. 정말 절망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절망을 언덕교회 교우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개혁연대가 이런 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십시오. 그 홈페이지에서 이 글을 보았습니다. 언덕교회는 수많은 교회 중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언덕교회는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평신도가 깨어 건강하게 일구어 나가는 교회의 본이 되고자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합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말 가슴 뛰는 문장입니다. 이 첫 마음 기억해 주셔서 어렵지만 계속 개혁해 가면서 공부하고 깨트려 가면서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로 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21년 동안 우리 언덕교회 이렇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언덕교회가 서로 귀히 여기면서 여기 오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 작은 불빛으로 작더라도 반짝거리며 이 사회를 밝히는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1년이라는 긴 세월 지났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를 위해서 또 김종민 대표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뜻깊은 날에 설교해 주셔서 감사드렸고요. 또 저희 교회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또 설교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그 뭐 교회개혁 연대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설교로 가능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교양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종미 공동대표님이시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언덕교회 역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창립 예배 여러 번 참여했는데 아주 은혜가 많이 되는 설교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언덕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언덕교회도 그렇고 제가 언덕교회 초창기에 이제 그런 사진 같은 거 보니까 교회계획 실천인데 총회 같은 데 상당히 많이 참여했더라고요. 많이 참여하고 초창기에 이제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렵고 이런 교회개혁 단체들도 어렵고 또 사실은 언덕교회 포함해서 이러한 건강한 교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좀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는데 많은 그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 한국 교회에 실망한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와서 보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왜 안 오지? 사람들이 그런 고민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단체들이 이제 어려운 건 결국 이제 거기를 지원해주는 교회들이 좀 어려운 것과 맞물려서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조금 힘을 합쳐서 단체들도 가능하면 교회를 조금 돕고 교회들도 단체들을 돕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선순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 분쟁이 있어서 상담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교회 여러 가지 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또는 뭐 담임 목사님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분쟁이 생기고 상담을 할 텐데 그렇게 교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겪고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런 분쟁을 겪은 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지 그런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경과를 조금 보시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알고 싶은데 바라기는 만약에 이제 사실 교회를 계속 뭐 계시는 분들 있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계속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라기는 그런 분들이 저희 언덕교회 같은 교회를 이제 모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담임 목사님 이제 한 분이 여러 가지 권한을 다 갖고 있으면서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하기 때문에 언덕교회 이런 교회 사실 건자인 교회 저희 교회 포함해서 건자인 교회들은 그런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전행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담을 하시면서 교회 분쟁을 겪은 분들이 그 이후에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경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탁은 그런 분들이 언덕교회 포함해서 이런 좀 건강한 교회들로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어려운 질문이 나올까봐 긴장했었는데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담하는 교회 후속 조치가 이제 그 교회에 그 개혁파가 많으시면 그래도 조금 세력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보통은 교회를 나오셔서 따로 예배 드리시는 걸 선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다시 세우기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지 청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저희가 또 설교자도 파송해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빌드업하는 작업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교회 홍보 부분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클릭이 되는 부분이 섬기는 사람들, 누가 과연 개혁연대 일을 하나 이것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두 번째는 그 교회 리스트 부분에 제일 많이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강한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그럴 때는 여기에 리스트가 있으니까 지역에 맞게 선택하시고 직접 예배 가보시라는 말씀 제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언덕교회를 거기에 최상단으로 언덕교회는 저희가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 교회 찾는 분들한테는 참 오아시스와 같은 진짜 그런 정보여서 거기에 제일 많이 클릭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건자견도 힘내시고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또 이렇게 건자견과 함께 연대해서 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1주년 창립을 위해서 성찬 예식과
그다음에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 후에 사회봉사 있습니다. 서울역 홈리스 생활 파티가 있습니다. 주광구역 사인구역입니다. 발음이 너무 강했나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는 정기 운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지금 잠깐 또 광고가 있을 텐데.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에는 교육부에서 어린이를 위한 포토존과 선물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가정 역시 가족별로 사진을 촬영해드리고 폴라로이드 사진 제공해드릴 거니까 다음 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언덕공동 나는 기능, 여기 매주 광고하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기도, 우리 건강을 위한 매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